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어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연결된 말씀을 좀 보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건 크게 두 가지였었죠. 존재의 변화와 그 다음에 삶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죽었던 생명이 새 생명 되는 변화고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은 이제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삶의 변화를 입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한 게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선한 말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로 언어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먼저 언어의 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의 힘, 말의 힘인데 언어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을까? 먼저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를 먼저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국사 선생님이 서희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참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려 성종 말년 993년에 북쪽에 있는 거란족이 소손영을 대장으로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고려 조정 대신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기 시작을 했답니다. 전하, 우리는 전쟁을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항전파가 있었고요. 아닙니다, 전하. 서경 이북 땅을, 서경이 평양이잖아요. 평양 그 이북 땅을 줘서라도 싸우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라고 주장하는 화친파가 있었답니다.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고 있을 때, 그때 서희 장군이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적진 속에 나아가 거란족의 장군 소손영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때 국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 서희 장군이 소손영에게 귀에다가 속닥속닥 몇 마디를 했더니 그 거란 장군이 알았어, 그리고 그냥 갈게,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북쪽의 땅을, 그러면 이거 고려 니네 가져, 그리고 땅을 줬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뭔 말을 했길래 지금 조정에서는 싸웁시다, 항복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그냥 알았어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서희 장군은 장군이기 때문에 이제 무관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똑똑한 문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희 장군, 이 사람은 식견이 대단한 분이어서 국제 정세에 안목이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분석력이나 판단력이 매우 앞섰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서희 장군이 왜 거란이 이 고려를 침공해 왔는지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았답니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거란의 목적은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송나라였습니다. 송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란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고려가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전쟁 시에 역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려, 그래서 이 고려를 먼저 침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서희 장군, 그리고서 또한 무관으로서의 장군의 배짱과 용기가 있었던 서희 장군은 당당하게 그 적진 장군을 만나서 고려왕의 이름을 걸고서 이야기했답니다. 전쟁에 난다 할지라도 우리 이 고려는 송나라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송나라를 위하여 출병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설득이 됐다는 거죠.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서희 장군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고려 조정에는 친송파가 있어서 그들을 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거란족이 선물 같은 거 하나 준다 그러면은 아마 훨씬 거란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설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거란과 고려 사이 여진족 사이에 있는 남록강 주변에 있는 거기에 강동 6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게 뭐 배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은 거란족이 싸워주고 서희가 또 뺏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어쨌든 서희 장군의 이 외교술에 의해서 전쟁은 종식이 되어지고 고려의 영토는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냐고 전쟁을 끝낸 장군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라의 영토까지 확장시킨 그러한 장군이죠. 외교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미국하고도 이제 국방비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조율하는 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서희 같은 사람은 어디 없나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근데 이 서희의 이 외교술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인터레스트, 상대방의 의도, 관심 이게 먼저 집중해라. 상대방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말을 참 잘 함으로써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적절한 그런 말로 승리를 거두었던 서희 장군의 모습입니다. 말만 잘해서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말을 잘하면 전쟁을 평화로 이끌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하면 평화가 전쟁이 돼버려요. 이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훌륭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시를 예를 든다면 한번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시골 장터에 나이가 지긋이 들은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답니다. 그 백정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정육점에 양반 2명이 찾아와서 고기를 삽니다. 한 양반이 말을 합니다.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러니까 백정이 말합니다. 예 그러합죠 하면서 고기 한 근을 쏙둑 잘라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양반은 상대가 아무리 백정이지만 나이도 있어 보이고 해서 점잖게 말을 했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말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기 한 근을 쏙둑 잘라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이 받은 고기가 첫 번째 사람이 받은 고기의 한 2배는 됐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성을 내면서 말을 한 겁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찌해서 이 양반의 고기는 나보다 2배나 더 많더냐. 백정이 말을 합니다. 예, 손님의 고기는 백정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요. 앞에 양반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했습니다. 뒤에 양반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달라지더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한 사람과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말을 한 사람의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의 힘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언어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 전쟁을 평화로 만든다? 혹은 고기를 두 배로 받는다? 이 정도뿐만이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말의 힘, 언어의 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게 이 말 때문에 죽고 사람이 사는 것이 말 때문에 산다. 이만큼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공부도 잘하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효자로 소문났습니다.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늦게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오해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혼나고 그리고 또 벌도 받고 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오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유난히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던 그 아버지가 홧김에 말을 한 겁니다. 나가 죽어라 이놈아. 네,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 아이는 동네 우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홧김에. 우리가 지난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홧김에 그 얘기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홧김에. 사람은 말이죠.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한 번 때문에 실망을 보통 사람들은 합니다. 상대방의 99%의 좋은 점은 사라지고 1%의 안 좋은 점만 보이기 시작할 때 그 1%의 안 좋은 점이 그 사람 전차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99%가 안 보여요. 좋은 점이. 지금 당장 나를 실망시킨 1%만이 보여서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상 상대방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 극단적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잃게 되었을 때 평생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냉철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런 데서 좀 냉철해요. 냉철함을 좀 키워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이 잘한다는 건 말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참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말의 고수들을 보면은, 말의 달인들을 보면은 말의 공정성이나 균형감을 참 잘 유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굳이 지적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때 문제를 지적도 하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공이나 장점이나 좋은 점도 꼭 언급을 합니다. 이 점은 당신이 좋은 점이다. 이 점은 당신이 잘했다. 이건 훌륭하다라는 걸 동시에 얘기를 하는 센스를 보입니다. 언어의 센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의 힘이라는 게 자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참 사람들이 연구를 참 많이 했고 관련된 책자도 참 많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 평상시에도 언어에 대한 책을 좀 몇 권도 보긴 했지만 어제도 한 20몇 권 이상을 한번 늦은 시간까지 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말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이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이 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죽겠다 하면 진짜 죽고 산다 그러면 살고 망할 놈 그러면 진짜 망하고 흥할 놈 그러면 진짜 흥해지는 건데 그 말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 실제로. 예를 들은 게 이제 과학자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 그렇게 연구를 했대요. 식물을 똑같은 조건의 식물을 둔 겁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뭐 공기, 물, 뭐 다 똑같아요. 근데 이쪽 식물에는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했습니다. 이쪽 식물은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조건 하에서 며칠이 지났을 때 이 미움을 받았던 식물은 시들시들 말라 죽더래요. 그리고 여기 사랑을 받은 식물은 씩씩하게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리 연구를 해본 겁니다. 똑같은 물을 두 개를 떠놓고서 이쪽 물은 미움을 주었고 이쪽 물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물의 그 분자 결정체를 보았더니 이 미움을 받았던 물은요 불안정스럽게 물의 결정체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 막 혼란스럽게.
그런데 이쪽에 사랑을 받은 물은요, 물의 결정체가 아주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반듯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저주하고 미워하고 했던 그 물과 사랑받은 물이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의 파워를 얘기한다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모님은 유치원 때 너는 사모 되면 좋겠다라는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사모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 한마디가 인생의 진로를 바꿔버린 거죠. 너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냥 말이 그냥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천냥빛도 같고 전쟁을 평화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말이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도 해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이 천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말로 사람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말의 힘이 그래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했던 말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그 말이 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사람 얼굴을 그려놨는데 입에다가 지퍼를 그려놨어요. 지퍼를. 그래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지퍼를 씩 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퍼를 열고 말을 하고 지퍼를 닫아갖고. 그만큼 언어의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실수가 많기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의 그 언어를 버려야 된다. 새사람의 언어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옛사람의 언어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이 입어야 할 그 말이 뭐냐면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려야 될 더러운 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입어야 될 선한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더러운 말은 해서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중에는 더러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썩었다, 부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 중에는 썩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부패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썩은 말, 부패한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말입니다.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입에서 나는 입냄새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썩은 말을 하고 이 부패된 말을 해서 풍기는 그 더러운 역겨움은요, 견딜 수가 없어지는데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말도 있는데 깨끗한 말을 안 쓰고 그렇게 썩어 있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부패한 말, 썩은 말, 더러운 말은 해로운 말입니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우리가 듣고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은 이게 썩은 말이었구나.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저 지옥 백성이 쓰는 말을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 있는 무시무시한 말을 그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러운 말들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 첫째, 험담이나 중상모략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험담하는 것, 흉 보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누군가를 흉을 봅니까? 더러운 말이에요. 냄새나는 말입니다. 중상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말이거나 근거가 분명치 않은 말을 그거를 부풀려가지고 특정인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왕따시킵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대질 확인을 하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냐 얘기하면 누가 그랬는데 그런 줄 알았지 아니면 말고 치사해요. 더러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너랑 같이 있는 걸 싫어한대. 대체 누가 그랬는데 누가? 사람들이 다 그래. 사람들이 다 누군데 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모습들이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넌 너무 잘난 체한데 그래서 너가 싫대. 사람들이 누군데? 사람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야? 웃기죠. 인원도 많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험담이나 중상모략은 벗어버려야 할 말입니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 벗어버려야 될 더러운 말에는 무례한 말, 상처 주는 말도 있습니다. 무례한 말, 예의가 없어요 말에. 그리고 들으면 상처가 돼요. 이런 말도 바로 무례한 말, 상처 주는 말도 더러운 말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말입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야자를 하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밤 10시쯤 돼 친구가 학교를 안 왔습니다. 그때 도시락 막 2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이게 교실이 있으면은 앞문은 선생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고 뒷문은 보통 학생들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인데 한 10시쯤 됐나요? 그때는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때 공부하고 있는데 앞문이 팍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 왔던 친구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들은 놀랬죠. 그리고 선생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네가 나한테 암적인 존재라 그랬지. 내가 왜 암적인 존재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대드는 겁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런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의 가슴에 꽂혀 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암적인 존재야 라는 말. 이 아이는 그 마음에 그 박혀있는 그 말을 그거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학교도 안 오고 그리고서 내가 왜 암적인 존재냐고 따지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언어의 폭력은요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강한 그런 비수가 됩니다. 참 묘하게도 언어로 받은 상처는요 치유가 안 돼요.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됩니다. 뭐 깨진 거, 뭐 부러진 거 다 고쳐지는데 말로 받은 상처는요 심장에 칼이 박혀 있는데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가끔 잊으려고 그러면 그 말이 떠올라서 숨이 안 쉬어지고 그 말이 떠올라서 살고 싶지 않아지고 그 말이 떠올라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비일비재하게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묘한 것은 그렇게 비수로 언어의 비수를 꽂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만 가슴 아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동산교회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가슴에 비수를 받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동산교회 떠날 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도 생각하면 있잖아요. 무례한 말,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냄새나는 썩은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니까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썩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들은 험담, 중상모략, 무례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뿐만 아니라 비꼬는 말이나 모욕적인 말도 마찬가지예요. 비난하는 말들, 그 다음에 정죄하는 말들입니다. 너는 하는 것마다 왜 그 모양이니?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별 수 있니? 조심성이 그렇게도 없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책임감은 얼마 주고 팔아먹었니? 너는 불결해. 미쳤니? 돌았어? 친절머리가 나. 꼴도 보기 싫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주로 화날 때 하는 말들이지만 더러운 말들이에요. 썩은 말. 아까 말했잖아요. 홧김에 1%가 마음에 안 들어. 99%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 말을 쏟아부어 놓고 그 소중한 걸 잃고 나서 땅을 치고 평생의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아서 먹이는 사람은 내가 화가 나니까 그랬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약을 먹는 사람은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치명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했었다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직 여러분 주변에 살아있다면 오늘 저녁에 꼭 안아주시고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꼭 해주세요. 꼭. 내가 그때 그런 말 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네. 고마워. 고마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 우리 교사들 세미나 때도 좀 종종 얘기하지만요. 한 아이가 잉크를 쏟았어요. 그래서 바닥이 흥건하게 잉크가 젖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게 뭐야? 애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너는 늘 이런 게 문제야. 덤벙대기는.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게 있죠. 너는 늘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돼. 늘. 너는 언제나 뭐 그런 말만 쓰잖아요. 언제나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지금 이 아이는 잉크 쏟은 게 지금 한 번이에요. 지금. 근데 늘 너는 이렇게. 언제나 너는 이렇게. 언제나 덤벙대기는 이렇게.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런 잉크를 쏟쳤구나. 걸레로 닦아야겠는걸. 이게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말의 초점을 상황 자체에 맞추고 인격에 맞추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참 고수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상황에 맞추고 인격에 맞춘 얘기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영화를 봤습니다. 집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아빠는 경제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집에 애들은 엄청 많아요. 많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빠는 돈은 못 벌고 가정 책임을 안 지고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팀이 지면은 막 집에 있는 거 둘러엎고 던져버리고 막 이것만을 주로 하는 그 아빠의 그 많은 아이들은 아빠가 스포츠 중계를 보면은 막 애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빠 저기서 이제 자기 팀 지면 또 이제 막 집에 둘러엎어지고 막 애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엄마가 아주 낙천적이고 지혜로운 엄마입니다. 그 엄마는 어떻게 가정을 책임져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무슨 공모전이 있으면 응시를 하는 겁니다. 무슨 선전 같은 거, 뭐 표 같은 거 이런 거 공모전 응시해가지고 당첨이 많이 돼요. 그러면 그 당첨된 걸 가지고 집세도 내고 이사도 가고 그다음에 우유도 사고 이러고서 이제 그 집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가 계속 그 아이디어를 내고 공모를 하면서 큰 회사에 뭐 광고 공모도 하고 뭐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그 공모전 해가지고 차도 한 대 받고 뭐 이렇게 집도 뭐 구입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전국 공모전에 당선된 사람들 모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처럼 나들이를 하려고 남편한테 부탁을 해놓고 이제 나들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막 그 엄마가 공모했다 그러면 애들이 벽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우리 엄마 공모 이번에도 당선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출차를 하려고 차 탁 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철없는 아기 하나가 옆집에서 엄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옆집에 있는 꽃을 다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만큼 따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꽃을 주는 거예요. 그 옆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이 꽃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소중한 꽃을 대개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따가지고 말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화를 내니까 이 아이는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하죠. 꽃이 너무 예뻐서. 뒷얘기는 그래서 엄마한테 주고 싶었다는 거죠. 꽃이 너무 예뻐서. 그때 그 엄마가 차에서 내려. 뭐 가는 거 다 취소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꽃은 예쁜 거란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집에 사과하러 가는 거예요. 변상을 해야지. 그 아이의 그 모습에 엄마가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놈의 자식, 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획을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그 돈이 얼만데?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덧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험담, 중상모략, 무례한 말, 상처 주는 말, 비꼬는 말, 모욕하는 말뿐만이 아니죠. 더러운 말은 굉장히 많아요. 욕이죠. 욕도 더러운 말입니다. 막말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에요. 음란한 말도 더러운 말이에요. 희롱하는 말, 수치감을 주는 말,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거짓말, 부정직한 말, 다 더러운 말입니다. 위협적인 말, 비교하는 말, 이게 다 우리한테 어울릴 수 없는 말들입니다. 거기다가 지나친 농담이 있잖아요. 이것도 더러운 말입니다. 이 지나친 농담이라는 건 부적절한 농담을 말하는 건데 나는 농담인데 상대는 진담이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였었는데 상대는 그게 결코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담과 재치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농담과 재치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인격을 상처를 주는 것이 유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 농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 입어야 할 새 말, 즉 선한 말은 무엇일까? 오늘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는데 선한 말은 어떤 말인가? 선한 말은요,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언어에 덕이 있는 겁니다. 그 덕이 있다는 게 쉬운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가 사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사람의 기를 죽이고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게 덕이 있는 말, 선한 말인 겁니다. 들으면 힘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마음이 훈훈해지는 말, 그리고 살맛나게 하는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잘 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잠언서 22장 1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어요. 입술에 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혹시 임금과 친구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입술에 덕을 세우십시오. 입에 덕이 있어요. 말을 하면은요, 은혜가 돼요. 그분이 말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분은 말만 하면은 막 힘이 나요. 막 살맛 나요. 언어에 덕이 있는 말입니다.
이 유사한 이야기로 이 지금 말한 선한 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한 말은 친절한 말, 배려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절한 말, 배려하는 말. 언어의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 쌀쌀하고 차가운 언어가 있고 온화하고 따뜻한 언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이 너무 춥습니다. 따뜻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말이 그리도 기다려지는 겁니다. 책 중에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레이스 캐터만의 책입니다. 그 사연을 제가 다 소개는 못하고요, 시간상. 거기 보면은요, 한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자살한 장소가 교회 단상 앞이에요. 교회에서까지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번민과 방황 속에서 나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자기가 실수한 게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차가움 속에서 인생을 끝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을 하냐도 무지 중요합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법, 배려하는 말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은 맞는데 말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말의 내용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말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투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게 싸움의 원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라는 거거든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말투야, 말투. 그래서 수많은 상담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옳음보다 친절함을 선택하라.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음보다 얼마나 친절했느냐는 친절함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의 강약이 있습니다. 그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언어의 온도입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제가 아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강약이 있어요. 언어의 강약이요. 그 언어가요, 표현이 주고 있는 그 강약 조절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한국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도요, 똑같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강약 조절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언어의 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배려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얘기하기를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부드러운 대답이 분노를 잠재운다. Soft answer. 이 부드러운 대답이요, 이게 이 친절한 그 말이, 그 부드러운 말은요, 노여움을 잠잠케 하는데, 이건 셰익스피어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5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막 화가 나도요, 유순하게 이야기하면 분노가 잦아지는데 말이 과격해지면 화를 격동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목소리 낮추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흥분될수록 목소리를 낮춰라는 거예요.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목소리를 낮추면 그 부드러운 음성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노여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목소리를 낮추셔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난다.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춰라. 선한 말은 친절한 말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선한 말은 정중한 말, 존중하는 말인데, 말은 정중하게, 말은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는 법을 자꾸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박시성을 가진 백정의 이야기 속에서 고기를 주문했던 두 양반의 이야기처럼 자존심을 건드는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더러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정중한 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한 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한테도 정중하게 말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정중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른처럼 대해주면 아이들은 어른처럼 행동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뭘로? 말로서 정중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정중하게 깍듯이 대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사려쳐서 배꼽 인사를 드려주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정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시죠. 이렇게. 그리고 친한 사람일수록 더 정중함이 필요해요.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막 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막 부르지 마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는 이 정도로 친해. 그게 친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친해서 그렇게 쉽게 막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그렇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중한 말, 존중하는 말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말도 선한 말입니다. 말은 긍정적으로 하는 법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먹을 것 좀 사줘요. 그랬더니 A라는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너는 먹을 것밖에 모르니 돼지같이. 그리고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지 입이 닮아가지고 이렇게. 엄마 B는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상황이 달라져요. 한 아이가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교회를 왔답니다. A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고 머리가 이게 뭐니 불결해. 아마 너의 두뇌도 이렇게 뒤죽박죽일 거야. 그 두뇌 얘기는 왜 해요? 지금 머리 모양에서. 근데 교사 B는 말합니다. 머리 손질을 조금만 신경 써도 훨씬 멋있게 보일 텐데 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무마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 4마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협조를 얻어내고 비판적인 말은 반항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선한 말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어의 고수들은요, 문제를 지적하더라도요,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한 거, 좋은 점, 그거를 꼭 언급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정적인 걸 얘기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게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인들을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있잖아요. 항상 먼저 긍정적인 걸 먼저 깔아놓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결론을 긍정적으로 끝내버려요. 예. 당신은 박자는 좀 못 맞히지만 목소리는 아주 좋아요. 로 끝내는 겁니다. 박자 좀 맞춰라. 이 얘기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아주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선한 말은 또한 인정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칭찬 하나가 많은 지적보다도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많은 지적보다도 더 효과적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아낄수록 손해본다. 칭찬과 격려는 아낄수록 손해보는 것이고 칭찬과 격려는 빠를수록 좋다.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선한 말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뻔한 칭찬은 오히려 안 하는 만 못합니다. 칭찬을 오버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칭찬을 남발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칭찬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서 거기에 맞는 칭찬을 딱 해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장모님, 우리 운전할 때 우리 이정만 장모님이 운전을 참 잘하시거든요.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한국의 지리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래서 막 가다가 예전에 여기 한 번 왔었는데 우리 커피점 어디 이 근처에 있었는데 장모님이 정확하게 그 첫 커피점을 쭉 찾아가는 거예요. 장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칭찬해 줬어요. 장모님이 원래 닭대가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닭띠 닭으로 통하잖아요. 닭. 만약에 누군가가 장로님은 어떻게 닭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근데
칭찬을 듣고 입이 이만큼 좋아지시는 거죠. 내가 원래 닭머리인데. 칭찬은 사실에 입각해가지고요, 그것을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거. 굉장히 운전을 잘하시네요. 지리를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도 선한 말인데,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까 얘기했던 서희 장군 같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의 센스라는 겁니다. 말의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은 왜 말을 잘하나? 이 대목이 있어요. 책을 보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대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요, 경우에 맞는 말을 해요. 상대방 파악을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귀담아 듣는다는 겁니다. 듣고서 아주 적절한 멘트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바람 피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람 피우라는. 경우에 맞는 그러한 말을 해라. 여러분,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에 금사과예요. 사과는 사과인데 금사과인데, 이 금사과가 쟁반에 있습니다. 쟁반도 그냥 쟁반이 아니라 은쟁반에 있습니다. 그 은쟁반도 그냥 은쟁반이 아니라 아로 새긴 무늬가 있는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뭡니까? 지금 아로 새긴 은장반과 금사과가 구색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품격을 더한 겁니다. 품격을 더해요. 언어의 품격을 더한 것, 그것이 선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남다른 그런 식견도 필요하고 안목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황에 맞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분위기 파악한 말이고,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고, 그래서 그것은 마치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명약을 먹고 치료받는 것처럼 통쾌함을 주는 말이에요. 매우 지혜로운 말입니다. 말의 센스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한 말을 꼽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감사하는 말도 선한 말이고, 진실한 말이 선한 말이에요. 거짓된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 선한 말이에요.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라게 해요. 그게 좋은 말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말 중에 아주 선한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마음이 통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말. 말이 통하는 사람이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 말이 통하는 것보다 마음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말.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주는 말? 말은 말인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들어주는 말이 들어주는 말. 들어주는 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주는 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한 말입니다.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나를 웃겨주는 사람보다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훨씬 예쁘대요. 매력적인 사람은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좀 웃어주세요, 좀.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별로 안 웃네. 할 수 없네, 그러면.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웃어주는 사람이 예쁜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연구해두고 공부해야 될 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하나입니다. 더러운 말을 버려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물건에도 명품이 있듯이 언어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은 고가를 말하는 것이고, 명품은 고급스러움을 말하는 것이고, 명품은 멋진 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명품 언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의 격이 달라요.
저 사람은 언어의 격이 달라. 그래서 그거 명품 언어를 쓰는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 둘 버리기 시작하시고, 선한 말을 생각한다면 하나 둘 입으시기 바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에게 맞는 말,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말, 그러한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의 주인공으로 평생 살 수 있기를, 이 말을 살다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선한 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립시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을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힘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통로 되어 살리라. 하나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옵소서. 덕을 세우는 때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게 하셔서 언어를 잘 쓸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